3월 20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은 것, 살육당한 것,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그런 관념, 즉 그들이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은 그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 피해자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러한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등을 굽은 여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그 일을 생략합니다. 대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고난주간에 행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심판 전에 마지막 은혜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유예되고 그 은혜 기간 동안에 있는데 그 은혜 기간 동안 회심과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었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미가서 4장 4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 앉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찾았지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진실하게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뜻에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날 행하셨던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까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릴 수 있겠냐? 라고 말하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죠. 금년 딱 1년만 유예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파고 거름을 잘 줘서 열매를 열면,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3년을 지난 그 4년 차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3년은 성경에서는 이 3년이라는 이 3이라는 그 숫자는 7처럼 완전한 숫자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3년이란 기간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충분한 기간 동안에 기다려졌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중군동의 그 관습과 이 농사의 방법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보통 이 나무일 경우에 씨앗을 뿌리고 자라면 이 3년 정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레위기 19장 23절에 그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첫 3년 동안의 그 열매, 그러니까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그 3년 동안의 열매는 할례받음, 바로 이 할례받음의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따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넷째 해, 그러니까 심은 지 7년이 되는 때에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 19장 24절에 보면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니까 넷째 해, 즉 심은 지 한 7년 정도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다섯째 해, 곧 심은 지 8년째 되던 해, 그때부터는 열매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비유에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주인이 구했던 그 열매는 최소한 이 7년째 되는 것은 바로 심은 지 7년째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8년째 되는 때부터 주인이 따먹을 수 있는데 그때도 주인이 따먹을 수 없으니까 보통 이 심은 지 3년이 아니라 9년 또는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아니라 9년 또는 10년이 지난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대단히 오래 기다렸다. 보통 사람들이 기다린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1년이 돼서 포도원지가 1년을 더 기다리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파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돌봐서 열매를 맺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 포도원지기가 돌보는 그 1년이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 그 은혜가 유예된 종말적 심판이 있고 반드시 있고, 그 종말적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기간을 오래오래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기간을 가능한 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까?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있는 그 기간, 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유예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유예되는 동안, 심판이 유예되는 동안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참으시고 유예하는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해가 연장이 되었고,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간이 연장되고 종말의 심판이 유예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예기간은, 연장기간은 한정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그리 길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연장기간 동안, 심판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연장되는 이 시간 동안을 우리는 정말 복음 선포의 시간, 또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포도원 그 시기가 바로 파고 그 무화과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과 힘을 쏟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포도원 지기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적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종말의 심판을 유예하고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지기처럼 두릅하고 또한 이렇게 그 나무를 거름을 주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 은혜가 연장되는 이 시간, 종말의 심판이 유예되는 이 기간, 주님, 우리가 포도원 지기처럼 그러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 향한 그런 노력, 파고 또한 걸음을 주는 이 노력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